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무엇이기에 나를 살리는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정직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이유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이런 질문 또 할 겁니다.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신앙은 이러한 질문들이 쌓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꾸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소리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아주 좋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므로 말씀이 능력인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회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였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자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시리아로 넘어갔고 우리가 잘 다메섹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지도를 보게 되면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리아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은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이 나타납니다. 그쪽으로 일부의 성도들이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의 성도들은 시리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조지아나 아르메니아 조지아 지방으로 이제 피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중에 좀 다수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서 간 타지가 삶이 편안했겠습니까? 편안하지 않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듯이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텃세를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텃세에 시달리는 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베드로 서신에서 자주 언급하는데 특별히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그러니까 잠깐이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가진 것을 칭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다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칭찬에 대한 모습으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든 집을 떠났고 타지에 갔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 시험 속에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사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아마 그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받았느냐? 그거는 사실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아주 부지런히 연구하고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거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알려주었던 그 복음의 비밀을 너희들이 그거를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므로 그 복음의 비밀이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다라고 강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구원의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킨 이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선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 똑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바라봄, 즉 준비는 뭐냐?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거룩함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사실은 어떤 행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보배롭게 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는 단독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청결하게 하고, 여기 우선 내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혼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진리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잘 유지하는 게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행위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앞서 얘기한 것은 1장 3절로부터 13절로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앞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이후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청결하게 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함은 바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청결하게 하는 일, 거짓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났기,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거룩함을 살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삶에서 영생에 이르는 삶으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게 거듭남인 거죠. 그러면서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거듭나야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한 자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주실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데 이 거룩함, 이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닐 씨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거는 비유적인 내용이니까 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썩어질 씨는 파괴되고 없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씨죠. 그러니까 씨가 있는데 죽은 씨예요. 그러니까 죽은 씨앗은 땅에 떨어뜨리면 죽습니다.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똑같아 할지라도 죽은 씨앗은 자라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씨에선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습니다. 썩지 않는 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것은 다 썩어질 씨로 돼서 다 죽습니다. 우리 육체는 다 죽죠. 그렇죠? 유한한 육체가 없어요. 아니, 무한한 육체가 없는 거죠. 모든 생명은 다 썩어질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 흙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입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두 번째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출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썩어질 씨로 된 것은 우리의 육체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은 바로 거듭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생명의 연속성을 가진 씨앗으로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용한 이 비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씨로 표현한 것은 그 씨가 뿌려짐인데 일반 씨는 밭에다 뿌려지잖아요. 거듭난 즉 썩지 않은 씨는 어디에 뿌려지는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짐을 의미합니다. 뿌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를 담지하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진 화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 있는 씨앗이 화단에 뿌려지면 뿌려지기 전에는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화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에 아주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씨는 어떤 씨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생명을 일으키는 씨는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씨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면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이 주어진 것이죠. 이게 참 재밌어요. 같은 육체인데 새로운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썩어질 육체와 함께 썩어지지 않는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독특성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뭐만 가지고 있어요? 썩어질 육체는 없어요. 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죠. 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썩어질 육체와 함께 썩지 않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썩어질 육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는 영생으로 맞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썩지 아니하는 육체를 가진 존재, 썩지 않을 생명을 가진 존재만이 주님 오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삶에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분명한 한 가지는 삶의 목적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썩어지는 것에 연연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향하여 분투하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뿌려진 것은 그냥 살아있다라는 끝나지 않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있다는 것은 영원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한시적입니다. 누구나 살아있음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을 수 없습니다. 늘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제한이 없습니다. 동시에 온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말씀으로 살지만 천국에서도 말씀으로 삽니다.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생의 삶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죽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다? 항상 있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게 합니다. 이 땅에서도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24절 25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구약 시대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신약 시대 딱 올라오면 지금 동일한 거죠. 여기도 잠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있어요.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의 원리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허망한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말씀합니다. 인생은 뭐와 같냐? 풀과 같다는 겁니다. 풀은요, 이슬을 먹고 해가 비치면 영롱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그 들풀도요,
이슬을 먹고 햇볕이 쫙 비치면 바짝 하늘을 향하여 피기 때문에 되게 아름다워요. 그 들풀도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들풀도 해가 지고 물기가 사라지면 바로 푹 풀이 죽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그 풀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저녁에 풀에 눈길 주는 분 봤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잠깐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시들게 됩니다. 건강한 육체도 한순간에 쇠약해집니다. 그냥 그렇게 건강할 것 같은데도 그러지 못하잖아요. 더구나 인간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인간이 누리고 있는 찬란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해놓지 않은 것을 이룬 그 기쁨. 어떤 사람 노벨상을 타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죠? 영원할 것 같지만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풀의 영광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다가 구치소에 들어간 대통령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자기의 말 한마디는 다 그냥 움직이는 그 기쁨을 볼 때 그 영광은 유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장로님 연말 당회하느라고 성주에 갔더니 성주에서 올라올 때 마을마다 프랜카드가 다 걸려 있어요. 어떤 아이는 원광대 의대에 들어갔다. 무슨 이장집 아들 들어갔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표지를 그 기쁨이겠죠. 그 얼마 가겠어요? 그 사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풀의 영광이 꽃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프랜카드 거는데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는 불행한 나라예요. 저는 참 아름다운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을 본다면 다른 나라라서 속상하지만 그래도 지미 카터 대통령과 같이 대통령을 하면서도 평생 동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그 나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하시고 대통령 하면서 교사하시고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은 4년밖에 대통령을 하지 못했지만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 떠받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영광,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부터 잊혀지는 거죠. 풀의 영광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쇠잔하여질 것이다. 야고보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소멸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참된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잠깐입니다. 지난 신년 할애 때 제가 사회를 봐서 그 모임에 갔더니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아세요? 그래서 알죠? 그랬더니 저한테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도 많이 변하셨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좋은 표현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그 뒷말이 옛날에는 이렇게 밝은 모습이었는데 그 말을 왜 하는지 인간이 그런 거죠. 우리의 육체가 그런 겁니다. 제가 아무리 동안이나 한들지라도 시대와 나이를 시간을 이겨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건 다 이 땅의 삶은 다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안타깝게도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납니다. 안타깝죠? 사라질 것을 전부인 양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잠시의 영광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감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의지했던 거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줬던 게 시편 27편 1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너를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나의 부모도 먼저 떠나더라고요. 얼마나 어렸을 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27편 10절 말씀이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데 내 부모는 너를 떠날지라도 내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라.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변함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순간에 교만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종말의 시대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건 역시 주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그리스도인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였고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교회의 쇠퇴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당 이름만 내걸면 교회가 세워졌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쇠퇴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과 교만함이 가득 찬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질 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살면서 영원한 것을 향하여 바라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풀의 영광, 풀의 꽃의 영광 다 사라집니다. 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복음은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저도 그 길을 가고 싶고 다른 길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싶은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거듭나는 길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알려주었던 그대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다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약속되었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뿌려주시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인 이유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해를 위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에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말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의 양식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병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병들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욕하는 건요, 진짜 세 발의 피해예요. 예수 믿다가 정말로 병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욕할 때는 처참합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저럴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병들면 세상 사람은 더 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병들지 않아야 돼요. 병들지 않는 것은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는 일입니다. 그런데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바른 것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식이 말씀이라면 늘 가까이 하고 먹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내렸던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기근의 허덕임으로 인한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말씀이 없는 기근입니다. 말씀이 없기에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그렇죠? 소망이 없으니 온갖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더 큰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우상들은 죽어 있잖아요. 잠깐 꽃은 피울 수 있지만 죽은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더 큰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돼. 우상 숭배.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에 생각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위기의 때는 더욱더 말씀이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에 기근이 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풍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 역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성도가 받을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불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이 불시험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앞으로 남은 10년의 한국교회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10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불시험이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 종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을 말하면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조롱받습니다. 말씀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말씀 말고 좀 다른 걸 주십시오. 말씀만 먹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맨정신으로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불시험과 고통의 시대를 이기는 길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기게 하고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 신앙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기초를 쌓아야 돼요. 한국교회 기초가 다 무너졌어요. 기초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읽고 한 구절 한 구절 기억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고 다시 말씀으로 기초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 종말의 시대를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고 종말의 시대, 즉 불시험과 고통의 시대를 이기는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항상 있고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를 가든 성경 말씀 손에 긋고 다닐 뿐만 아니라 핸드폰에도 그냥 늘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는 말씀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내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펼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향하여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머리에 말씀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고 깊이 묵상하였던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라브리 모임 할 때도 반드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짧더라도 시간 짧잖아요. 짧아도 오늘 말씀 하나라도 나누고 오늘 들은 말씀 하나라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누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는 봉사, 찬양, 기도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언제나 위험해요. 다 필요한데 말씀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나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는지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말씀이 이 땅을 살아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으로 이 불시험과 이 고통하는 시대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사는 길이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 불시험의 시대,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갖게 합니다. 말씀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여간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됨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